오늘은 내 이웃을 존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원래 이 계명의 제목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인데 지난주는 가늠하지 말지니라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오늘은 또 내 이웃을 존중하라라고 뭔가 좀 흔치 않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제8번째 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도둑질 해 보셨습니까? 도둑질이라고 거창하게 말하지 않더라도 혹시라도 남의 물건에 손댔던 적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도둑질에 대한 선명한 기억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요.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의 기억은 제가 정말 거의 없습니다. 가물가물해요. 몇 가지 되지도 않습니다만,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제가 도둑질한 것에 대한 기억은 아주 선명해요. 그만큼 제 마음속에 굉장히 이렇게 떨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는 그게 각인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희 앞집에 놀러 갔는데 사람은 없고 마루 위에 동전 하나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게 5원짜리였습니다.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져다가 사탕을 사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집에서 우연히 장롱 속에 이불 틈에 동전이 잔뜩 담긴 비닐봉지를 발견했어요. 동전이 그냥 대충 이 정도 담긴 게 아니라 진짜 이만큼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 환율로 따져보면 그게 어린이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되는 거죠. 거기서 제가 한꺼번에가 아니라 하루에 100원씩 혹은 200원씩 이렇게 꺼내서 학교 갔다 오는 길에 먹을 것도 사고 그리고 장난감도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아버지에게 그때 정말 크게 혼났었던 적이 있어요. 어린 마음에 그래도 마음 다해서 회개하고 아마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리라 라고 확신을 합니다만 그 기억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억 못 하실 거예요. 회개했으니까. 그렇지만 제 기억 속에서는 평생 갑니다. 그만큼 그 마음, 이 도둑질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를 또 한번 헤아려 보게 되죠. 그리고 보면 그 후로는 제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으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계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앞서 2주 때도 말씀드렸듯이 문자 그대로만 놓고 보자면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웬만해서는 살인하지 않죠. 간음하지 말라. 웬만해서는 간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내 인생에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계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죠. 하지만 앞서 설교를 통해 나눴듯이 누군가의 영혼과 우리는 관련지어서 또 이 계명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늘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그 영혼에 타격을 주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살인자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누군가를 영혼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육체만으로 바라봤다면 그 자체로도 간음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꼭 행동은 아니어도 살인이고 그리고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직접 행동하지 않았어 라고 떳떳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세상의 법은 생각만 했다고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처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오늘 8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아주 어렸을 적이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혼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자면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십계명에는 뭔가 중복되어 보이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10번째 계명을 보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이니까 대상을 사람으로 보자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과 조금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탐내다라는 말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이건 짐승이건 소유로 보자면 오늘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또 어느 정도 중복되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계명을 딱 10가지를 뽑으셨죠. 너무 중요하니까 처음에는 직접 돌판 2개를 만드셨고, 그리고 당신께서 직접 그 돌판에다가 이 글귀를 새기셨습니다. 모세가 홧김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한 번 가르쳐 주신 것, 이왕 가르쳐 주셨으니 그거 네가 잘 마음에 담고 있다가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굳이 모세에게 너 밤새 돌판 2개 또 깎아와 라고 하신 다음에, 그리고 또 거기다가 하나님이 계명을 새기셨습니다. 그러니 이 10개의 계명에다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담으셨겠어요. 딱 10개만 지금 제일 중요한 계명을 돌판에다 새겨야 된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였겠습니까? 그런데 10번째 계명에다가 사실은 다 몰아넣으셨으면서도 굳이 따로 간음의 계명을 말씀하시고 또 굳이 따로 도둑질의 계명을 두셨다라는 것은 이 두 계명이 10번째 계명과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같은 의미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간음 계명이나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대신 다른 걸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런데 일부러 10번째 계명에 비슷한 게 있는데도 넣었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좀 다른 의미가 있지 않는가. 짐작하듯이 간음의 계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탐심이나 단순한 도둑질에 대해서는 2주 후인 마지막 10번째 계명 때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도 탐심입니다. 저것도 탐심입니다. 이것도 사실 도둑질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것은 다음으로 좀 미루고 제가 오늘은 다른 의미로서의 도둑질, 다른 의미로서의 도둑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둑질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먼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에는 무엇을 이라는 단서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도둑질하다라는 동사가 이 자체가 이 계명이 도대체 어떤 계명인지를 짐작을 하게 해줘요. 예를 들어서 먹다라는 단어와 드시다라는 동사, 이거는 둘 다 먹는다는 의미죠. 그렇지만 먹다라는 단어는 남녀노소 누구라도, 그리고 또 심지어 동물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드시다라는 동사는 자연스럽게 손 윗사람의 식사이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먹다라는 동사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그냥 먹다와 드시다는 의미는 같지만 누가 혹은 무엇을 이런 것에 대해서 동사만 놓고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 단어를 사용했는지 따져보면 이 단어의 의미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둑질하다라는 뜻의 단어도 성경에 여기저기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이 도둑질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가나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형태는 좀 달라요. 시제에 따라 다르긴 한데 가나브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뜻만 말하자면 몰래 가져가다, 속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의 없이 그리고 속여서 뭔가 사기쳐서 취한 것이 이 가나브에 해당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몰래 그리고 속여서 사기쳐서 하는 것을 말하는구나. 근데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어떤 경우에 사용됐나라고 보면은 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도둑질했는데 무엇을? 바로 사람을. 어떻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속여서 사기를 쳐서 사람을 도둑질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앞에 무엇을 훔치지 말라라는 그런 단서는 없지만 이 단어가 다른 성경 다른 곳에서 사용되는 것을 보면 사람에게
사람의 경우에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물론 꼭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러나 주로 그렇습니다. 뭔가 단순한 절도와는 뉘앙스가 많이 다르죠.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네. 간하부 사람을. 고대 근동의 법에서는 도둑질한 자에 대한 법이 굉장히 가혹합니다. 제가 참고로 이 고대 근동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유럽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면은 이 동쪽이 아시아인데 가까운 동쪽을 근동이라고 그러고 먼 동쪽을 극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중간 동쪽을 중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극동지방, 중동지방, 근동은 다 유럽인들의 시선에서 보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래서 오늘날 근데 그 옛날에 고대 근동이 오늘날로 구분하자면 이스라엘 있는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메소포타미아가 있는 그 지역 전체, 오늘날로 말하면 중동 지역이지만 학계에서 그냥 학자들이 하는 말로 고대 근동 하면은 주로 이스라엘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대 근동의 법은 도둑질하면요 웬만하면 사형입니다. 그리고 손을 잘라요. 함무라비 법전 이런 거 아시죠? 법의 근간이 되는 그 법에도 보면은 또 혹시라도 배상을 시키게 되면 10배를 물리거나 혹은 30배 정도를 물릴 정도로 굉장히 가혹합니다. 그만큼 도둑질에 대해서 아주 그냥 혹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율법은 어떨까요? 율법은 도둑질의 경우 징계가 그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의 법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좀 관대합니다. 만일 남의 것을 훔쳤다가 훔친 것을 그냥 그대로 돌려준다. 그러면 2배로 돌려주면 돼요. 훔친 자체로 그냥 손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냥 돌려줄게. 잘못했네 라고 생각하고 돌려준다. 그러면 2배로 돌려주면 됩니다. 만약에 짐승을 훔쳤다가 이것을 죽였어요. 잡아먹었거나 죽였어요. 혹은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팔았어요. 그러면 소의 경우는 5배로. 그러니까 소가 있으면 5마리로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그 소값을 쳐서 줘야 되는 거죠. 양의 경우는 4배로 갚아줘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훔쳤는데 진심으로 뉘우치고 또 제사장을 찾아가서 또 회개하고 막 그랬다 그러면 훔친 것에다가 20% 정도만 더해서 갚아주면 됩니다. 이게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레위기에 보면 이 절도에 대한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다른 법에 비하면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 저지난주에 그리고 5계명부터를 따져보면 사람을 향한 다른 계명들과 한번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부모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저주하고 부모를 때린 사람은 사형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사형이에요. 그리고 살인하는 자 사형입니다. 지난주 간음하는 자 어땠나요? 남녀 둘 다 사형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향한 다른 계명들을 볼 때 굉장히 강한데 이상하게 도둑질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물건을 훔친 사람에 대해서 또 짐승을 훔친 사람에 대해서는 사형까지 안 가요. 다른 주변에 있는 법보다 훨씬 약해요. 간음에 대한 법이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의 법에 비해서는 훨씬 더 또 강했잖아요. 근데 오늘 도둑질에 대해서는 또 뭔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 8계명은 그러면 이 계명은 좀 뭔가 좀 가벼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훔친 것이 사람이 아닌 물건이나 짐승일 경우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계명, 10번째 계명에 견주어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8번째 계명은 얘기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사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8계명의 간하부, 즉 훔친 대상이 사람일 경우는 어떨까요? 이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이 다음 장인 출애굽기 21장은 10계명의 확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세하게 이제 뭐 살인 규정에 대해서 또 어떤 간음 규정에 대해서 도둑질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요. 근데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납치한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간하부입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러면 사람을 도둑질한 자 이 사람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납치이죠. 근데 납치해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았거나 혹은 즉 인신매매를 했거나 혹은 팔지 않고 자기의 노예로 삼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반드시 죽일지니랍니다. 그러니까 단순 도둑질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이 8번째 계명은 사형에 해당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까지 다 사형에 해당하는 엄청난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사람 도둑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엄격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 도둑질이 무엇일까? 물론 1차적으로는 율법에 나온 대로 이 사람의 몸을 훔치는 거예요. 납치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보쌈한다는 것도 있었죠. 사사기에도 보쌈이 나옵니다. 그것도 단체 보쌈이 나와요. 사사기 말미에 보면 그런 내용도 나와요. 근데 하여튼 이런 거 사람을 훔쳐서 그리고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데려다가 남에게 팔아버리는. 창세기에 보면 누가 이 일을 당했나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렸죠. 그래서 고대 근동은 물론이고 이 세계사를 통해서 인신매매는 굉장히 비일비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흑인 노예. 전쟁마다 패전국은 여인들과 아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인신매매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 4차 전쟁 때는요, 어린이 중 누구 하나가 사명을 받았다면서 우리가 이 성지를 탈환하러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고, 그게 분위기가 붐이 돼가지고 어린이 병사, 청소년 병사가 3만 명이 모여졌어요. 근데 이 3만 명이 마르세유에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그 중에 2척이 풍랑으로 인해서 물에 그냥 사장이 돼버렸고 나머지 5척은 아프리카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가지도 못하고 이 어린이들이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인신매매에 대한 뉴스가 심심찮게 나왔습니다. 승합차 밤에 조심해라. 막 그런 거 있죠. 밤길에. 그리고 또 지방에서 그냥 서울로 무작정 상경해서 서울역 앞에서 괜히 촌놈인 척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친절하게 그냥 대하다가 팔아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드러나지 않는 인신매매도 얼마나 많을까요? 오늘날도 그렇게 해서 노동자로 팔려가서 인격이 그냥 없어질 정도로 피폐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탈북자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중국에서 여기저기로 팔려나가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부족 간의 약탈이나 살인 그리고 납치 이런 거는요. 부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냥 당연해졌습니다. 강한 부족이 그냥 약한 부족을 어느 날 쳐들어가서 다 뺏는 거예요. 다 뺏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이런 문화를 보면서 어떤 막 그냥 성이 의리하게 잘 돼 있고 백성들이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막대기였거든요. 그 당시에. 조금 발달해서 청동기 문화를 이제 조금 청동기 무기를 썼는데 그마저도 안 돼가지고 유일하게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철기를 사용하던 곳이 바로 블레셋이어서 백성들이 농기구를 구입하러 일부러 블레셋 땅으로 갔다 오고 그런 시대예요. 그렇다고 무슨 원시인같이 옷을 입고 있진 않았지만 발달되지 않은 말 그대로 우리 옛날에 보면 막 유목민들이 말 타고 오 가가지고 이방 민족들 그냥 이웃 그냥 학살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이방 민족들의 그런 문화를 보고 혹시라도 잘못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혹한 형벌을 예고하심을 통해서 애초에 언감생신 사람 함부로 할 생각 절대 하지 말라고 지금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도 사사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납치하고 빼앗는 사례가 여러 번 나옵니다. 제사장을 납치하기도 하고 한 그 집에 그냥 왕냥 통째로 그냥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받고도 한참 후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걸 보면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백성들이 정말 사람을 매매할 것이다.
납치할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다윗의 사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처럼 정말로 유부녀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단순히 영혼 사랑이 아니라 육체만 집착해가지고 간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임신시킨 일을 무마시키려고 밧세바의 남편을 데려다가 죽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 왕이 그 병사 하나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나요? 전장터에 나가 있는 사람을 일부러 불러다가 왕궁으로 불러서 잔치를 이틀 동안 연속으로 차려주고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떤 밀지를 만들어가지고 가서 전쟁터에 죽게 만들어라고까지 할 정도로 다윗이 너무 나쁜 일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를 삼았도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여러분, 여기서 빼앗았다는 단어는 가나브는 아니에요.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이 우리아를 속여서 아내를 빼앗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그렇게 화를 냈을까? 그 이야기를 보면요. 간음 자체도 잘못이지만 정말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빼앗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빼앗았다. 우리아로부터 밧세바를 빼앗았고 또 밧세바로부터 우리아를 빼앗았어요. 이렇게 빼앗았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굉장히 화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하기 전에 예를 하나를 들었을 때도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자기 잔치를 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빼앗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속여서 납치하고 취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은 신대륙을 발견하고 식민지를 개발할 때 유럽의 열강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령하면서 이런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계명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살인이나 간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몸을 직접 훔치지 않습니다. 직접 납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욕망이나 혹은 내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속여서 그 영혼, 육체가 아니라 그 영혼을 훔쳤다라고 하면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대단한 인물이었죠. 하지만 다윗 왕정 때에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줬습니다. 아름다운 머리카락이라는 그 장점이 결국 자기를 죽게 만드는 나뭇가지에 걸려버리게 만드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됐죠. 당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요, 그냥 한 나라의 왕으로 군림하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의 중요한 임무 중에 백성을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그릇되지 않게 판결해주는 그 역할이 왕의 임무 중에 제일 큰 역할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 늘 이 재판이 매일처럼 있었어요. 매일처럼. 왕은 그 일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우리 성경의 사사기를 천주교 공동 번역에서는 판관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의 이야기. 이게 사사기예요. 근데 압살롬은 백성들이 다윗에게 재판받으려고 다윗 성으로 모여들면 이 성문 앞에 앉아있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지금 당신의 억울함을 판결할 그런 사람을 제대로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지금 직무태만 중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말하세요. 내가 재판을 해주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압살롬이 정말로 재판을 잘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훔친다는 단어가 바로 가나브입니다. 이전 성경에는 훔치니라라고 나오지 않고요. 도적질하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 8계명에 와닿는 거죠. 즉 압살롬은 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도둑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여 의도치 않게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순수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진심이 아닌데 그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했던 건데 상대방은 정말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 후자가 바로 가나브한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남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때로는 가면을 쓰고 연기자가 돼서 그렇게 그래야 남의 마음을 사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속내를 숨기고 누군가의 마음을 얻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영혼은 절대로 우리가 훔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 귀한 존재로 여겨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대상이지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훔칠 대상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훔쳤다면 상대방은 영혼을 빼앗긴 것이 되기 때문에 자유인이 아니라 다시 영적으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방송에서 요즘 이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자들 그런 시사 프로그램들이 나오잖아요. 넷플릭스 그 프로그램 때문에 이슈가 돼가지고 그 후속 그런 뉴스라든가 프로그램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속았죠. 속아서 마음을 빼앗겼어요. 말 그대로 가나브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집니까?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지난 주일 간음에 대한 말씀의 제목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똑같은 제목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일부러 구별하려고 내 이웃을 존중하라 라고 했지만 사실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존중한다면 절대로 어떤 도구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마음을 훔치거나 누군가에게 넘어가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혼 사랑이 필요해요. 누구를 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마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다가 진심으로 대하다가 상대방의 마음을 얻었다. 그러면 이건 참 기쁜 일입니다. 그 사람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았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나를 인정해 줬구나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가 나를 통해서 영혼이 더 진실해지고 더 강건해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 그리고 친척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목회자는 성도를 어떤 도구로 삼지 않고,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를 도구로 삼으려는 유혹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분들이 많아져야 내가 성공한다. 혹은 이분들의 마음을 내가 얻어야 이분들이 교회에 충성한다. 여러분, 이게요, 순수함과 그리고 비순수함 사이에 정말 백지장 하나 차이일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목회자를 도구로 삼지 않아야겠죠. 우리가 서로의 영혼을 사랑해 주는 것, 그 영혼 자체로 사랑해 주는 것, 내가 속여서 마음을 뺏는다. 제가 만약에 달병 가면 얼마든지 누군가의 마음을 속여서 뺏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가면을 쓰고 있는지 충분히 아실 겁니다. 서로의 영혼을 사랑하고 존중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체로 귀히 여겨줄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속은 줄도 모르고 마음을 빼앗고 또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름답고 행복한 삶,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어디서나 누리는 은혜가 넘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영혼을,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고 존중하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훔치진 않았는지, 순수함이 아닌 이익을 위해 그렇게 하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철석같이 믿었는데 속아서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있는 상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누군가의 마음을 훔치지도 또 혹시라도 빼앗겼다면 그 상처도 주님 다 품어주셔서 주님 우리 안에 인간관계를 통한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또 우리에게 얼마나 영혼을 소중히 여기라고 정말 간절히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영혼 사랑,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소중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